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 찬양 참 좋죠? 많이 은혜가 됐어요.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 대신에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꼭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예.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한 달이 또 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모든 성도들이 대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많이 풀렸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새벽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도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주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국 가시는 분들 또 타지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교회 나오는 거를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멀리 사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고 일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특별 기도회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기도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우리들은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또 리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4일까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3, 4장씩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힘을 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저희가 전에 그 슈박스로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 물품들을 그 선물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주부터 세마리탄 펄스라는 단체에서 하는 슈박스를 성도들에게 나눠드리고 11월 14일까지 모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기간이라서 많은 일은 하지 못하지만 성탄절을 따뜻하게 보내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많이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1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신삼열 전도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중에 이렇게 목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나간 1년 동안도 매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56과고요. 56과 많이 했죠. 불신자의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예, 저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생활을 했어요, 많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생각보다. 참.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역사하는 거에 대해서 참 잘 못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교회 생활이기보다 저는 목사지만 저의 믿음의 생활이 참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빨리 지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려고 해요. 예,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어야겠어요. 예, 그게 정말 중요해요.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믿는 자들은 전도의 대상이 주로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음에서 이제 떠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불신자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예, 기도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뭐 복음을 전하고 또 증거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믿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리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하고 잘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회의도 뭐 매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많이 하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믿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냥 여러 가지 활동들 뭐 힘차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도록 의지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좀 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를 하려면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지 낮은 자리에 있는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이에요. 교회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 사람 참 돈이 많은가 돈이 없는가 저 사람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가 아닌가 그걸로 판단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겉모양이 어떻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손잡고 계시지 않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그것이 영적인 눈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돈이 있나, 돈이 없나, 배웠나, 못 배웠나, 나이가 젊은가, 늙었나, 높은 자리에 있나, 낮은 자리, 그것만 자꾸 봐요. 그건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느 권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아들들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목사에게 와서 아이들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큰아들은 예수를 잘 믿는데 너무 못 살아요. 둘째 아들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잘 살아요. 저는 큰아들 때문에 걱정이에요. 목사님, 큰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큰아들에 대한 엄마의 마음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아이가 좀 잘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게 잘 사는 것이고 어떤 게 못 사는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배우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뭐 군대가
뭐 약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거 세상과 비슷해서는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전도 못 합니다. 어느 성도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충격 먹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더래요. 그분이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집이 얼마나 큰지 교회를 할 정도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같이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불쌍하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하러 갔는데 공감이 되더래요. 아, 내가 참 불쌍하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받고 왔어요. 세상 전도 받고 온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막 휘황찬란해.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거야. 아이고야, 이거 나보다 잘 사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온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전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무엇이 잘 사는 것이고 무엇이 못 사는 것인가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질문 여러분께 드릴게요. 우리 같이 질문 풀어보죠.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것입니다. 예,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박희숙 권사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셔서 읽어도 돼요. 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권사님 잘하셨어요. 긴 성경 구절인데 아주 은혜롭게 잘 읽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 읽으셔서 아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예, 그 잘못과 죄로 죽어 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갔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3절을 보니까 믿지 않는 자의 영적인 상태는 진노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가고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 두 번째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김세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 김세훈 집사님 잘 읽어주셨어요. 자,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다고 되어 있을까요? 예,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이신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네. 읽어주셨어요. 아멘입니다. 예,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죽으면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는 상태에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 이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는 없죠. 마귀의 유혹 가운데 늘 고통당하죠. 마음이 파도치는 것 같아요. 예.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신없어요. 죄에 사로잡혀요. 욕심이 막 아이고 대단해져요. 고통스럽고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꼭 알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유명하신 목사님이 책도 쓰셨어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자꾸만 간증해 달라는 요청이 여러 교회들로부터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말을 더듬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긴장하면 말을 더듬어요. 다른 교회 가면 말을 더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말 더듬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간증할 때 떨려서 말 더듬습니다. 왜 자꾸만 이거 시킵니까? 불평이 많았어요. 안 갈 수도 없고 오라 그러니까. 그러는데 어느 날 꿈을 꾸었답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언덕으로 밀려서 가더래요. 저 사람들 어디로 가나 궁금해서 언덕을 이렇게 넘어 보았다고 해요. 그러자 거기에 불구덩이가 있고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밀려서 떨어지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꿈꾸고 나서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느 목사님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자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는 없어요.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래 들었죠. 전도 설교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못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박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안다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행복합니다. 담대히 전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제 말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삽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론가 가버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를 하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들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또 전해야 되는 거죠. 예, 질문을 자 이제 같이 또 하나의 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읽고 답을 하십시오. 자, 1번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0장 13절 그 스크린에 나와 있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부르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이에요. 자, 2번. 14절에 나오는 전도의 4단계를 기록해 보십시오. 이거 좀 복잡해요. 틀리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맞춰 보십시오. 우리 같이 14절 그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찬찬히 뜻을 보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자, 전도하는 4가지 단계가 나와요. 한번 맞춰보세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자, 1번입니다. 무엇을 받아야 됩니다? 뭘 받아야 됩니까? 예,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 예, 보내심을 받아야 하죠. 예. 두 번째, 복음을 보내심을 받음. 2번은 복음을 전파함. 예,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 번째, 복음을 들음. 복음을 들어야겠죠. 전파해야지 들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음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순서가 또 있어요. 보내시고 또 전파하고 듣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나님은 항상 사용하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어떤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어떤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죠. 예, 그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에게 전도하자고 그러면 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요. 그걸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부 다 교회로 데리고 와요. 믿지 않는 사람을. 그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전도가 아니고 인도예요. 인도. 교회로 인도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뭐고 인도는 뭘까요? 굳이 그 차이점을 설명한다면 전도는 믿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예, 가서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는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을
세상에서 교회로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복음을 듣게 하는 게 인도예요. 뭐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로 인도를 받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한국의 도시의 청소년 경우에 90% 이상이 교회를 다녀봤대요. 거의 다 인도를 받은 거예요. 아마 미국의 LA에 사는 한인 이민자들에게 물어보면 99%일지 몰라요. 많이 교회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영적으로 방황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요, 아유, 방황을 해요. 믿음이 흔들리고 참 어려울 때 많아요. 그 이유는 교회의 인도를 받아 나왔지만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양육을 받지 못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도만 하지 말고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저 앞에 갖다 놔요. 목사님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알아서 하래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전도를 안 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유원 권사님, 김세원 집사님, 심전도사님, 박희숙 권사님, 이종희 집사님 내외분, 또 김대성 권사님, 박장로님 내외분 모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갑시다. 그게 아니라 너 예수 믿으라. 그렇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이시다. 증거하셔야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수종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이제 나가니까 한 세련된 여인이 목사님이 쓴 책을 가지고 와서 사인을 부탁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사실 저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목사님 사인하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크리스천이 아니라고요? 근데 어떻게 교회 예배에 와 있습니까? 그 당황해서 그 여자분이,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목사님 귀에다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교회는 나왔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는지 몰라요. 라고 하더래요.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간단하게 전해주고 그 여인이 예수님 믿습니까? 예, 저도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로 인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삶의 현장에서 생활 가운데에서의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일에 새신자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요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돌봐주는 것도 힘들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분들은 예배에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안 들려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좀 이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만 와서 인사하는데 불편해요. 빨리 집에 가겠대요. 그래서 새신자들 가만히 보세요. 집에 빨리 가려고 그래요. 가서 빨리 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복음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야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세요. 주로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로 전화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 전화를 했대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동네 교회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뇌종양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모가 좀 마음에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가장 먼저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 학생 만나고 부모 만나고 먼저 사형리 가져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 꼭 믿겠니? 그 학생이 수술 받기 전이라 그런지 눈물을 흘리면서 믿을 거라고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모도 교회 나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이제 질문, 마지막 질문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 우리 같이 볼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결국 무엇에 의해서 생긴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뭘로 생긴다고 했습니까? 우리 박인철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장로님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씨앗이 돼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생깁니까?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저희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리셨대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목사가 전한 것도 아니라고. 그거 듣고 예수님을 꽉 붙잡게 됐어요. 그리고 한평생 주님과 함께 사셨어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에 힘쓰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그 스크린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어느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세요. 요즘 고급 말로 CEO라고 하죠. 사장님이 계신데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여러분, 사장님 중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장님들은요, 신앙생활 정말 부지런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주 부지런하세요. 주일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전도는 못하는 거예요. 전도는 못하고 예배만 드렸어요. 자신이 그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도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 설교를 들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듣고서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도 큰 잘못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를 좀 해봐야겠다.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도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무실로 갔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사무실 문 열고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아마 사람들이 그런 생각 좀 하나 봐요.
그 사사 입다가 그랬죠. 나 갈 때 첫 번째 사람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을 딱 보니까 비서더래요. 오랫동안 같이 일하던 비서인데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직접 얘기를 하면 아마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교회를 좀 다니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오늘 사장님 왜 그러세요? 왜 갑자기 그런 거 물어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꼭 예수님을 믿게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비서가 깜짝 놀라더니 제가 사장님이랑 15년 같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무시하나 나는 뭐 교회에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나에게 전도해 주셔서 참 고마워요. 그러더래요. 의외죠? 거부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전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모든 단원들을 이제 마지막에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도전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그저 교회 생활의 한 부분으로 형식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카드 중에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 구원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상기후가 아주 심각해요. 네, 미국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태풍, 홍수, 북가주에도 올해 기록을 세울 정도로 비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이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겨울 캘리포니아에 비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자유와 평화를 주옵소서. 제가 어느 분으로부터 탈레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공산주의처럼 무섭대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죽이고 괴롭힌대요.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였는데 주님의 그 사랑의 손 붙잡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그 고마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잊지 않게 저에게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캘리포니아에 폭풍이 오게 되었고 아버지 동부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바다가 뜨거워서 아버지 계속 태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이 어려움 가운데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구원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겨울에 이 캘리포니아에도 비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사람들이 탈레반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고통당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자유와 평안을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우리 성도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을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아버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복음을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얼마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주님 말씀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감격 잊지 말게 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 감격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살 목적과 의미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목요 줌 예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